자, 이제 바울은 새로운 챕터로 또 새로운 하나의 문제를 들고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신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것이라고 해서 어떤 물건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일들일 수도 있겠고요. 아마 신령함을 쫓는 사람들, 당시에 어떤 신령한 것에 대해서 교회에 적잖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볼 때 은사를 다루었습니다. 즉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은사를 지닌 사람들의 삶 그리고 성품, 바울은 평생 고민하면서 무엇을 얘기했는가 하면 예수님 닮은 성품, 나는 참 예수님 닮고 싶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의 고민이었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은사가 무엇이다 라는 것보다는 은사를 지닌 사람들의 삶, 즉 우리들의 성품이 어찌해야 되는가가 오늘 말씀의 초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는 이틀에 걸쳐서 성찬 예식에 관해서, 예배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성찬 예식을 하는가? 예배는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12장은 다양한 은사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소개한 이후에 13장에는 그 은사 사용에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함을,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언과 방언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 오늘은 영적 은사에 관해서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영적 은사는 무엇인지 이미 공부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임을 먼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영적인 은사가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 분별력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분별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분별력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시대가 지나가면서 정말 진짜 같은 가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말 못하는 우상인데도 끌려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구분할 수가 없었다. 구분하지 않았으니까, 또 구분하지 못했으니까 끄는 대로 끌려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는 것, 구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정말 영적인 은사고 어떤 것이 그렇지 못한 것인가,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바울 사도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지도 않은데 덜컥 내게 은사가 주어졌다고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 은사를 사모하는,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영적 은사를 사모한다면, 하나님 제게도 영적인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마음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거 늘 사용하던 말 아닙니까? 내 마음 알잖아요. 알기는 알지요. 하지만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은 행위라면서요. 보여지는 것이라면서요. 고백되어지는 것이라면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 내 삶에서도 예수가 주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거 어렵지 않은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팽겨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어디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꺼내 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닫힌 서랍장을 다 여셔서 이제 그 부분을 꺼내 오셔서 오늘부터 자주 예수가 주라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정 생각이 안 나거든 붙여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이것이 내 삶에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낮춰드리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예수가 주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부어지는 것이 영적인 은사이고요. 또 하나 알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쓰고 있는 것이 영적인 은사인가 아닌가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입에서도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져야 하고, 밖에서도 나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서로 간에 소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드러나 버리면, 내가 자랑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바른 은사라 할 수 없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심 안에, 거대한 도시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저마다의 자랑, 저마다의 자기과시. 그래서 부득불 바울 사도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는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성령은 갖고라고 하는 것은 은사는 성령에 속해 있다.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는 어떤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 우리는 갑자기 당신 카리스마 있어,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쓰는 말은 잘못됐고, 바로 은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카리스마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라는 겁니다. 5절에 직분이라 그랬습니다. 직분은 디아코니아, 이것은 바로 우리가 디컨 집사님이라고 하지만 바로 이것은 성자 예수님이 직분을 맡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맡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을 맡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집사요, 장로요, 목사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로 섬기라 하는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직분 맡은 자는 어떤 하는 걸까요? 사역을 하는 것이지요. 사역, 에네르. 우리가 그냥 사역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신비한 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아세요? 교회 역사를 쭉 지나오면서요, 교회 안에 신비한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던 때, 그때는 여지없이 교회의 침체기였어요. 시대의 영적 침체기. 대한민국에도 한때 그냥 신령한 은사, 그래서 방언, 또 환상 보는 것, 예언을 말하고 예언을 또 해석한다고 하고요. 그 모든 일들의 사회의 침체기예요. 지금 사회의 침체기, 교회의 침체기에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거짓된 신령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국에서도요, 캐나다에서도 온 빈야드 무브먼트요. 그냥 막 쓰러지고요. 쓰러졌는데 막 웃고요. 항상 사람들은 그 신령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가, 아니면 신령한 것을 보고 그냥 거기에 놀라고 끝나는 것인가? 저는요, 한번 이런 것도 봤어요. 다리가 짧은 다리를 꺼내는 거래요. 자꾸 허리가 아픈 것은 다리가 짧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리를 자꾸 늘리는 거래요. 그리고요, 이도요, 아말곰이 뭐 금리로 바뀐대나요? 왜 자꾸 그런 쪽으로만 관심을 갖죠? 왜 신령한 것에만 관심을 갖죠?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비교와 자랑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은사는 절대 비교하는 것,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라고, 비교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 아닙니다. 은사는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 나눴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적인 은사를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게 영적인 은사를 주실 때 하나님은 뭘 생각하시는가 하면 섬겨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사를 받고 자랑한다. 이거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동상이몽인 교회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곧 나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이건 참 좋은 겁니다. 은사는 나쁜 거네, 그거 아닙니다. 정말 은사는 좋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가 있으면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요, 하나님과 소통이 더 빨라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섬겨라 라는 겁니다. 내게 신령한 은사가 있는데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데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내 옆을 지나가는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어찌 그것이 교회의 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은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사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은사가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은사가 더 풍요로울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나눔입니다. 은사를 통해 나누는 것, 그 나눔은 우리의 은사를 더 크고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인 은사로 풍요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도둑이 지금 내 집에 들어온다면 가져갈 것, 지켜야 될 것이 무엇 있습니까? 떠오르는 거 막 있으시죠? 자, 그런데 도둑이 들어와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 사실 가져가려고 하지도 않고 절대 가져갈 수 없는 것, 이것을 소유하는 것이 부자입니다. 도둑이 가져가고 싶은 것, 가져가 버리는 것, 그것 많은 것이 부자가 아니라 도둑이 들어와도 가져갈 수 없는 것, 그 은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부자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도둑이 와도, 누가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도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그 믿음, 그 사랑, 그 영적인 은사, 이것이 풍요로운 것이 바로 풍요로운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부자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이제